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아마 난감한 상황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지금 아무 때나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달라고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랍니다. 이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가 당연하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오셨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참 이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난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한번 보여봐라 라는 어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라는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탄 섞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간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산에 잠깐 올라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 있을 텐데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19절과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질책의 말씀도 분명히 여기 섞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대답 중에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는 나무가 되고 나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귀신 쫓고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는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나의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믿음은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실패가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뭐 할 때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안티팬들이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제자들 앞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들의 병을 고치러,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제자들에게 왔을 때도 분명히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나 아마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능력을 베풀 수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만일 제자들이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약한 제자들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그 제자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권면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적을 행해 보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라라는 권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소망 갖기, 멈추지 않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은 제자들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들이요,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던 그런 비천한 존재였는데 그 작은 믿음 안에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장시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